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심한 그리고 위대한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삼손에 대해서 위대함을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서 이 삼손을 표현할 때에도 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한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탄생도 위대했고요, 그의 삶을 보아도 위대한 삶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상태이죠. 그러나 이 그 모든 것을 그저 허비한 한심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삼손의 탄생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삼손의 출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출생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야곱, 모세, 삼손이 있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의 출생도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삼손의 이 출생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가 아버지인데요, 소라 땅에 거주를 하죠. 이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네가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듣게 되고 그대로 실현되어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삼손이 된 것이죠.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것이 안 된다라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훈련이 된 자입니다. 삼손의 이름은요, 태양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강한 자라는 뜻이죠.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상태는 화려하고 좋으나 그의 결과는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새 여인에게 끌려다니고요, 사사임에도 많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한 그렇게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삼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나누기 위해선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온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는 조금 황당한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수수께끼가 나오는데 이 수수께끼에 대해 설명하려면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보고 반하죠. 그래서 결혼을 해달라고 부모님한테 쪼르나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고집스럽게 얘기를 해서 결혼을 승낙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로 내려가는 그 길에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찢어 죽입니다. 며칠 뒤에 다시 가보니까 이 사자의 죽은 몸에 벌떼가 모여들었고 그 속에 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자를 찢어 죽였더니 그 속에 꿀이 나온 거죠. 떠먹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그 꿀을 전해줍니다. 삼손은요, 이 일이 삼손에게 있어서 허구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겪은 일이고 경험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잔치가 됐을 때에 그의 친구 30명을 불러놓고 그에게 수수께끼 대결을 요청합니다. 수수께끼는 이렇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것을 맞춰보라고 수수께끼를 내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30명 중에 단 한 명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문제가 어렵다고 말하길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잘못 바꿔 말하면 문제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30명이 머리를 쥐어싸매도 풀지 못한 것이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래서 답을 알아내죠. 그래서 30명, 4개가 이거였어요. 너가 맞추면 30벌의 옷을 주고 너희가 못 맞추면은 너희가 30벌의 옷을 달라. 그래서 답을 맞춥니다.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서 답을 말하죠. 그래서 삼손이 30명을 다른 3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을 마련하죠. 그의 경박스러운 행동과 그로 인한 한심한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는 모습을 보면요, 삼손은 그리 진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일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말할 수 있었죠. 신기한 일이잖아요. 사자를 죽였더니 그 속에 꿀이 발견되어 그것을 먹었더니 달게 느껴졌고, 부모님에 갖다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설명하지 않죠.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삼손은 아마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야, 그게 말이 돼? 라는 소리를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자신이 겪은 일이니까 수수께끼로 냅니다. 사실 실제로 겪었던 일이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삼손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삼손의 삶은요,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 많은 사람들이 겪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일을 겪은 특별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경박하고 한심한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한심함이 가득한 삼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남들이 갖지 않는 강인한 능력과 나시린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왜 이렇게 한심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2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삼손의 삶은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삼손은 겪은 특별한 삶입니다. 이 특별한 사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의 구원은 완성된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의 손으로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이셨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발생한 결과를 야기할 원인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좀 담담하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한번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믿을 수 없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자기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온다고 하면요, 장악할 힘이 있는 강한 자로 와야 됩니다. 그러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우리 손에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죽였으니 이제는 구원의 길은 끝이 나고 우리에게 주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먹어치워버리는 강한 자인 사자가 죽었는데 오히려 그에게서 단꿀이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봐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하다라는 말이요, 원어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요,
말이 안 됩니다. 구원자가 가난해지셨고 낮아지셨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수치와 모욕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구원자가.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말이 안 되니까요. 말이 안 되는데 벌어졌다고 하니까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규칙과 법 안에서는 그 사건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마저도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미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오죠. 심지어 이 복음을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왜 전도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다고 말하는데 대체 왜 전도할까요? 살아계시니까. 그것도 이것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미련한 사건인데 이것이 너무도 사실이니까, 이것이 진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니까, 내 삶을 변화시켰고 내가 이것을 예배하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한 곳에 속합니다. 왜요?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니까 합니다. 진실이니까 하죠. 이게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으니까요. 성경 속 삼손과 우리는 너무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위치에 있으나 한심한 모습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지만 한심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방금 전까지도 겪었어요. 그런데 한심하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불리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도 한심하게 살고 있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겪었음에도 다시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전에는 가진 것이 없이 한심했다면 지금은 가지고도 한심하죠. 겪고도 한심하죠.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서 예배 자리에 나아옵니다. 네, 맞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복음 만났더니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 예배 자리에 나오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와 핑계 때문에 변명거리가 늘어나서요, 한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 청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신앙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 신앙에 찌들어서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는데 나의 모습은 복음이 아닌 나 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이제까지 생활했던 그 신앙생활 지켜나가기 바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요즘 교리를 공부합니다. 청년들과 교리를 공부하는데요, 다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충격적이라고.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던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너무도 다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내가 알고 있던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까지 가짜 신앙이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아는 것처럼 그러한 한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지금 아니, 복음으로 변화되었는데 왜 나도 삼손처럼 한심한 모습일까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이 그리 크게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심한 인생을 사는 것은요, 삼손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심한 삼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삼손의 이 한심한 인생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삼켜버리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속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무엇이 보여집니까? 인간의 전적 무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전적인 타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 스스로 어떠한 발버름을 쳐도, 어떠한 노력을 해도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어떠한 길도 찾거나 만들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은혜로 덮어버리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내리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한심하고 실패한 인생이죠. 죄로 인해 처절히 멸망하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전적 무능이죠. 무엇 하든 결국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전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처절함, 비참함, 전적 타락,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일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어야 할 존재도 나인데 대신 죽으신 것이죠. 대속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죠. 시대의 흐름과 어긋난 일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죠. 그렇기에 복음인 것이죠. 그렇기에 은혜인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너를 구원하신다. 너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너가 무엇을 하든, 너가 어디에 있든, 너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다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 이후에도요, 환난이 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감격스러운 구원을 누렸고 복음 때문에 변화됐는데 예전처럼 한심하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 때문에 빚어지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요, 그리고 인내는 바로 연단을 이루는 것이죠.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이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매일 주님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래도 나름 신앙을 지켜보겠노라고 결단하고 노력했는데 주님 앞에 봤을 때 한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무능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한심해서 죄송합니다. 회개가 늘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환난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처럼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인내이며 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뭐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소망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왔었니? 너희가 죄인일 때 왔고, 너희가 찾지 않았을 때에도 오셨고, 너가 예수님의 필요조차 모를 때에도 예수님이 오셨단다. 너의 의지가 이기겠니?
하나님의 의지가 이기겠니? 너의 능력이 이기겠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겠니? 너의 사랑이 이기겠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겠니? 말씀 한 구절 보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내가 요동하는 인생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늘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한심하게 짝이 없는 나의 인생, 일어나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은 나임에도 여전히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가서 여전히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따라가는 이런 한심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 모습, 그럼에도 그렇게 흔들리는 나를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한심한 나를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삼손은 너무 한심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에 좀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일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죄인임에도 이것은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에는 조건이 없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는 내 것이야, 이 사랑입니다. 아직도 후회하며 나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는 자로 여겨지십니까? 여전히 힘들어서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가 한심해도 그 자리에 있었어도 괜찮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괜찮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무런 감격이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억울하고,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됐을 때 너무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전 그러한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 속에 벅차오는 감격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 아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